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어루만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사임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엑소더스, 이 출애굽, 우리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직접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 또 그리고 엘리야가 또 이 불병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엘리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라는 그런 또 별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한 장 앞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양옆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하여서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은 진짜 신이다.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먼저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끼리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전 내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이여 외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크게 해봐라. 지금 니네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서 깨워봐라.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죠.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제단에 제물만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단과 옆에 있는 이 도랑이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죠. 그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걸 끝나지 않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이방 선지자를 잡아서 기세온 시내가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을 행하죠.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에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자 이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타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아합 왕보다 먼저 앞서 달려갑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설책, 판타지 소설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마당의 왕이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는요, 정의를 실현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를 외쳤던 엘리야가 넘어집니다.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끝도 없이 떨어지고 말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막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인생의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죠?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자, 이세벨에게 어떤 일을 얘기했다고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자, 그렇다면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 뭐죠? 이세벨을 따르는,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살아계심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이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자, 그러면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가 행한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합은요,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그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아니, 능력이 있죠. 근데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단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심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세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한 엘리야가 행한 일에만 집중하여 선지자가 죽은 일만 이야기하다 보니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세벨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이 얘기한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시라고요? 네, 기손신앙까지 죽은 이방 선지자들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선지자를 죽였어?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내 신의 이름으로 너를 죽일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죽은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요,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세벨은요, 더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엘리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엘리야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은 어떤 거죠? 이세벨이 더 악독하게, 악이 더 받쳐서 내일 이맘때 자신이 죽인 그런 이방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은 대적한 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엘리야는요,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어요. 불을 내려 주셨어요.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방 선지자를 기손신앙가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조차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달을 보십시오라고 해서 손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아합도 이세벨도 심지어는 선지자라는 엘리야조차도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멜산의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 행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시다.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바알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바알은 응답이 없었어요. 조용합니다. 왜요? 가짜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탐욕, 유익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갈멜살 사건은요, 이 아합은요,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뭐죠? 불이 내렸다. 기손신앙가에서 선지자만 죽었다. 엘리야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봐야 될 건 뭐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시다. 이세벨은요, 역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인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 선지자를 죽였어? 나도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엘리야를 죽여야만 하겠다는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손가락만 보고 있죠. 어떤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를 죽였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일이, 어떤 결론이 일어날까 결과를 유추했겠죠. 그래,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외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아합도 이세벨도 이제는 돌이키겠지.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은요, 정반대예요. 이세벨은 더 독이 올라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더 독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으니,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 너무 두려운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닌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놀라운 역사와 그런 큰 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보다 나를 바라봐라. 결과보다 나를 바라봐라. 사역보다 나를 바라봐라. 갈멜살의 불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 불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는 그 기적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 그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엘리야조차도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응답보다는 하나님을,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낙심하여 쓰러져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죠?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보다도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자였잖아요.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죠?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은 자녀를 땅에 묻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엘리야가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좀 이상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라 할 때 이 3절을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가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가고도 두려우니까 사환을 거기다 두고 어디로 갑니까? 하루쯤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세벨의 영향에 미치지 못한 곳을 간 것 같아요. 분명히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이라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엘리야는 좀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영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살고 싶은 겁니까? 죽고 싶은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시는군요. 엘리야 잘 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갖고. 엘리야는 살고 싶은 거죠. 죽고 싶었으면 거기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뭐죠?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사명의 자리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그들 바뀌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전히 저를 죽이려 합니다. 환경은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환경이 바뀔 줄 알았어요.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이런 삶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던 기도는 엘리야의 어찌 보면은 투정스러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나를 알아달라고. 나의 아픈 마음을 제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사실 6월달 설교 주제는요, 위로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했죠. 사실 6월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결국 저를 위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3년의 이 분리개척 기간을 달려오면서 3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우리 성도님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막혀있는 담, 한계치에 도달한 느낌? 그러자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린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 기적이 저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자꾸 제 힘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 부흥회 때 이행경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근데 자꾸 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원리와 말씀과 법칙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죠. 내가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이 착각과 이 고민 속에서 점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게 가는 거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고. 제가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도 아닌데 엘리야의 마음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로뎀나무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시면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5절 말씀의 한 문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떤 문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어루만지며이죠. 어루만진다는 것은요, 가까이 다가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의 아픔을 헤아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낙심하여 있는 이 엘리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든 것이 실패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떠오를까요? 부모님 품이죠. 부모님께로 돌아가면 겉돈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책임도 낙심도 넘어짐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상황을 회포해버렸어요. 모른 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평가도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엘리야야,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고통과 무너진 마음을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낙심하여 쓰러진 마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야, 다 알고 있어. 너의 아픔과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이유는요, 그를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을 때가 참 많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딱 저의 모험이었어요.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무너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하기가 싫어요. 아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어루만져 주십니다. 쉬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 정죄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한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날 정말 붙잡고 계신 걸까? 난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은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친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 실패했지? 거봐, 너 내 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줬는데 고작 나에게 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죽고 싶다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신 건 뭡니까? 긴 설명보다 그저 따뜻한 그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감싸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엘리야를 아주 거칠게 흔들어 깨우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져줍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어라. 너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먹어라. 그리고 다시 재워주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5절 말씀 보니까요.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조용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그리고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나게. 근데 7,000명은 제외하고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그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너 왜 그러니라고 우리에게 따져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